의 제목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대 반복해서 배신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아주 신실하신 분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변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언약에 아주 신실하셔서 끝까지 그것을 이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막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 같아요. 이것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과연 누가 바뀐 걸까요?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악에서 돌이킨 니느웨의 태도가 바뀐 것일까요? 니느웨의 태도가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여전히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악을 싫어하시고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또 6장 6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던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6장 6절인데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창세기 6장 6절에서 한탄하셨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후회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도 사람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후회하시는 게 아니라 한탄하셨다는 표현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단지 죄를 짓고 달라지는 인간의 행동을 보며 슬퍼하실 뿐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에는 잘해 주시더니만 요즘은 왜 이렇게 나한테 대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전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환경이 변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즘 내 삶에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면 과연 그것은 도대체 누가 변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불변성을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저는 자꾸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과 판단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칙에 의거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으로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이 배반의 강도가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강력해졌어요. 그러나 창조적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창조적 소수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사사 입달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기 전까지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 전반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 시대 이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시대 이후를 알려면 아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국가로서 왕이 필요 없는 국가예요. 그죠?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자기가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중간에 싹둑 끊어버린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째로 그냥 잘라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했던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이러한 어수선한 시대에 다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 시대를 다시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십니다. 그 사사가 누구입니까?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에 나오죠. 그 사람이 돌라와 야일 사사입니다. 돌라는 이렇게 요단강이 있으면 이렇게 중간에 요단강이 있으면 이쪽 가나안 땅을 통치했습니다. 야일은 요단강 동편, 요단강 동편도 루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가 거기를 통치했었죠. 그러니까 야일은 요단 동쪽을 통치했습니다. 이들에 관한 내용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분량상 소사사 이렇게 말하죠. 대사사, 소사사 나누는데 기드온처럼 분량이 많은 내용은 대사사지예요. 근데 내용이 적잖아요. 그래서 소사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돌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 중반절부터 2절에 보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돌라는 가나안 땅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다스렸죠? 23년간을 다스렸습니다. 여기 구원하니라라는 단어는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대적이 누구였는지 그것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대적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누구죠? 야일. 사사기 10장 3절부터 5절을 보세요. 그 후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야일은 사사로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에서 22년간 다스렸습니다. 야일 사사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게 부유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린 낙이 30을 가지고 있죠. 개인이 나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행동을 했어요. 아들 30명을 각 성읍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 30명이 그 아들이 통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를 분담한 거죠.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의 분신인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무튼지 하나님께서는 돌라와 야일 사사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끼친 해악과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부 안에서 막 죽이고 물어뜯고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45년 동안 두 사사가 45년 동안 통치했죠. 이 기간 동안에 이런 내부적인 갈등과 아픔에서부터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그렇게 이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5년 동안 외부로부터 침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평안했다는 거죠. 평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나태와 안일로 빠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들, 그래서 서로 같은 민족을 죽이고 고통 가운데 집어넣었던 그런 상처들은 치유됐지만 지난 45년 동안 치유가 일어났지만 더 중요한 영적 상태는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치유가 일어났어요. 서로 반목하고 죽였던 그것들이 45년 동안 외세의 침입이 없으며 사사가 다스림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났지만 더 근본적인 내면의 치유는 없었다는 거죠. 영적 상태가 회복되지는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책이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걸 보면 어떻게 늙어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는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론에 페르소나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요트 이야기인데 한 바보가 있었는데 그 바보가 요트를 짓는 거예요.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요트는 중요한 게 이렇게 밖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수평을 이루는 배 밑창이 아주 중요해요. 거기를 무겁게 튼튼하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바보는 사람들의 인정에 너무 목말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요트를 보면서 막 환호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막 돛대도 막 황금 돛대로 막 만들고 막 너무나 멋지게 휘황찬란하게 막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막 찬사를 보내는 거죠. 박수를 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출항할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막 그 온갖 박수와 환대와 격려를 받고 출항을 했는데 며칠이 못 돼요. 그 요트가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위에 돛대가 아니고 위치라는 거죠. 이 배 밑을 튼튼하게 잘 만들었어야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겉으로만 화려한 그런 모습, 상처만 겉으로 드러난 상처만 봉합된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여지지 않는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자, 페르소나호와 같이 배가 뒤집힌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는 거죠.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 좀 밑바닥을 좀 바라보면서 그 영적 상태의 회복에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냥 겉으로 표면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다가 나중에 나태함과 안일함이 와서 더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사기 10장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사 시대에 우상을 섬겼어요. 그죠? 많은 우상들을 섬겼는데 오늘 6절처럼 이렇게 많은 우상이 한꺼번에 등장한 적은 없었어요. 한 가지 신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여러 종류의 신들이 등장해요. 바알은 가나안 신이죠. 아스타롯 세트죠. 여신 가나안 신. 또 아람의 신들은 시리아의 신들인데 하닷, 바알, 못, 아낫 뭐 이런 신들이 있어요. 그런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시돈의 신은 두로와 시돈에서 바닷가예요. 시돈의 신은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그걸 섬겨요.
또 모압의 신들은 그모스예요. 또 암몬 자손의 신은 몰렉과 몰록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몰렉과 몰록은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리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신들이에요. 또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은 다곤과 바알입니다. 뭐 여러 가지 온갖 신을 다 섬겼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주의로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교를 완전히 폐기하고 다른 열방의 신들로 나간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교회에 세속의 가치가 들어오도록 창을 다 열어놔가지고 완전히 세속의 가치가 가득 찬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활동 범위가 이전과 같지 않고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그들은 저쪽 바닷가 근처에 있는 시돈 사람들과 거래도 하고 암몬과 모압, 요단 동편 쪽 밑에 지역에 있었던 암몬과 모압과 왕래도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영적 상태가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렇게 신앙이 아주 견고하고 굳게 세워져야 되는데 어린 시기에 잘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세상의 친구들을 잘못 만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세상의 가치로 가는 거죠. 확고한 신앙의 가치 안에서 하나님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자기의 창문을 다 열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 세속의 가치가 들어오면서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되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빠질 가능성이 큰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확고하게 신앙생활이 서 있지 않고 평안함과 안전함 그것만 추구하다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현대적 의미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집착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톱 모델로 활동했던 제니퍼 스트릭랜드라는 그런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델 활동을 돌아보면서 퍼펙트 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녀가 젊었을 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멋진 남성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때 하는 모든 행동을 자신이 다 했다는 거예요. 마음과 힘과 영혼과 몸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나를 떠나면 어쩌나 하는 염려의 마음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있을 때는 행복했어요. 그와 헤어지면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가 내 가슴 속의 열망, 즉 무조건적인 용납과 결코 떠나지 않는 사랑에 대한 열망을 채워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속의 열망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라는 게 뭘까요? 무조건적인 용납과 결코 떠나지 않는 사랑을 채워주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다시 한번 무조건적인 용납과 또 결코 떠나지 않는 사랑을 채워주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우상 숭배라는 거죠. 현대인들의 우상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나를 받아줄 사람을 찾거나 물건을 찾거나 지위를 찾거나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완전히 올인되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우상 숭배의 상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관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인생 속에 쌓여진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그런 삶에 집중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따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존재적인 안정감의 확신이 마음속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거절의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맞춰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은 사람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좀 사랑해주고 자기만을 봐줄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나 그런 존재는 이 땅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나를 받아주는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자를 찾아다니면서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 혹은 어떤 사람은 지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을 다니면서 목표 매출 달성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정받는 것. 그런 상사를 만나면 거의 죽음이죠. 초토화되는 거예요. 퇴근을 못해요. 일단은 그냥 밤 늦게까지 앉아가지고 새벽 몇 시부터 밤 늦게까지 앉아서 무엇인가 계속 해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죠? 목표 매출 달성이라는 그 인정을 받는 게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목표 매출이 달성되면 좋은데 달성이 딱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안 되면 이제 책임 전가를 당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존재의 안정감이 하나님이 아닌 목표 매출 달성에 있다면 밑에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더라도 내가 무조건적인 용납과 인정을 준다고 믿는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나를 무조건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주시고 존재론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속에 이 예배를 통해서 깊은 안정감을 누리며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게 현대인들의 우상숭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소설가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예배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예배의 대상뿐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대상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산채로 잡아 먹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이렇게 올무에 걸리게 하고 더 깊은 고통 속에 던져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의 고질병에 가까워요. 고질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고질병을 결코 끊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고질병을 끊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러한 고질병은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종교 중독, 또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독,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요, 끊고 싶어도 있죠. 이 금단 증상이 엄청나게 심해요. 어떻게 보면 강한 영적인 힘으로 나를 그게 땡겨온단 말이에요. 게임 중독에 빠지면 문제는 그 게임을 하지 않으면 금단 증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힘으로 속박하는 것처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걸 깨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죄의 속박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싸움을 싸우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있으면서 그 싸움을 싸워야
이 죄의 속박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의 속박들 있잖아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배신의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기 10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렇게 돼 있죠. 이 진노는 히브리어로 하라 아프라고 얘기하는데 얼굴이 빨갛게 타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의 폭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파셨고 요단 동편은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파시메라는 단어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혀 가치가 없어서 헐값에 팔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혀 가치 있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도 전혀 하나님을 가치 있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미련함으로 어두워져서 심각하게 타락했기 때문이죠. 교만의 극치인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작가 하이네는 임종의 순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네. 그것이 그분의 일이거든. 그렇게 말하면서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 말을 믿는다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고 어깨를 한번 으쓱하는 것으로 죄를 넘긴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죄를 가벼이 보시니 나도 그렇게 하자는 결론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나도 죄를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천국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상상도 못할 고통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은혜가 결코 값싼 은혜, 아주 천박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속박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셨는지 보지 못하면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기꺼이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 구속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야 기꺼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J.I. 패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은혜의 교리가 도덕적 방종을 조장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더없이 문자적인 의미에서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드러낼 따름이다. 그리고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사랑은 그 반응으로 사랑을 깨우고 그렇게 깨어난 사랑은 상대에게 기쁨을 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 반응으로 사랑을 깨워요, 우리 안에. 그리고 그렇게 깨어난 사랑은 상대에게 기쁨을 주려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총, 그것이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온전히 그 사랑으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족속에게 파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 본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예속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사기의 사이클, 죄, 예속, 간구, 구원이죠. 지금 예속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 10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그 해에 그들이 암몬 족속이죠.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억압했다는 것은 깨뜨리다, 부서뜨리다의 의미가 있어요. 18년 동안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이 동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암몬 족속에게 당한 거죠. 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다라는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짓눌렸다는 거예요. 짓눌린 상태가 됐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연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인생에 풀리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엄청 곤고하게 되는 거예요. 지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심은 대로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죠?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의 대가가 이렇게 와요. 그런데 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추구하고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심은 대로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상하게 엎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거죠. 이상하게 계속 어려움이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빨리 뭘 해야 되죠? 성찰을 해야죠. 아,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구나. 저 우상 숭배를 좀 벗어던지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예속된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나가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회개하기 시작해요. 사사기 10장 10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건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먼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상기시켜 주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너희를 구원해 주었는지 아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사기 10장 11절부터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렛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한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과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의 일이죠. 또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사사 3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또 시돈 사람은 시스라의 손에서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아말렉 사람은 그 미디안 사람과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죠. 그 누가 막아냈어요? 기드온. 마온은 미디안 사람을 의미해요. 이런 많은 족속들이 계속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우상 숭배의 심각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최고의 정점에 올라갔어요. 이제 완전히 그냥 하나님 다 버리고 그냥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논리를 펴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사기 10장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사사기 보면서 이런 적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세요. 사사기 10장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희들이 그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네가 전에 섬겼던 신들에게 가서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 왔겠죠. 근데도 이게 어떤 응답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겠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거부하셨을까요? 이것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게 가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에 어긋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일시적으로 그 어려움을 면해보려고 회개를 반복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물론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밖에 없어. 어려울 때만 주님께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또 돌라와 야일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외면적인 것은 회복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의 시기가 계속되자 더 나태해지고 더 안일해지고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더 심각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을 제대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죽을 각오를 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각오를 하고 전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회개를 원하신 거예요. 그냥 좀 어려우면 주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고요. 정말 이 거대한 죄악의 속박, 이 중독의 속박 이런 거 우리 스스로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강력하게 묶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그 마음의 각오를 하고 전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진짜 우상을 진짜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고질적인 우상 숭배의 죄악이 깨트려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반복적인 사이클을 결코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보혈기도 스쿨 우리 수요일 날 줌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한 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혈기도 스쿨의 포인트는 뭘까요? 아주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떤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신앙생활인데 똑같아. 그냥 어려울 때만 주님 찾아. 그리고 그냥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것은 신앙이 변화가 있지 않은 거예요. 보혈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성화의 여정. 그러니까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보혈기도문은 이 속사람의 변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 속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혼의 도시가 새 사람의 혼의 도시로 변화되는 이 성화의 여정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왜 읽으세요? 기도를 왜 하세요? 방향이 없으면 안 돼요.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이 엄청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여정 속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신앙생활이 이제 완전히 틀에 박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분을 받았는데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어린아이인 거죠. 장로가 됐는데도 목사가 됐는데도 그냥 이렇게 자기 감정대로 분노하고 자기 감정대로 막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변화의 여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의 여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 변화의 여정으로 가지 않기 때문이죠. 보혈기도문에 우리 보혈기도 스쿨에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올해 내년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의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내 영혼 안에 씨앗처럼 들어오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영적인 삶을 통해서 그 영이 활성화되면서 혼과 영 안에 있는 장벽이 무너져서 이 혼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오도록 하는 거예요. 혼은 지성, 의지, 감성 이 세 가지 그것을 인격이라고 얘기하죠.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한 번은 깨져야 돼요. 내 영혼 안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굴복되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아직 이게 뭔가 좀 아직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 한번 영 안에서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차고 넘쳐서 내 감정이 깨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 의지가 자기 의지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거룩한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지로 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한번 깨어지고 무너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 안에 임해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구나. 이걸 이해해요. 이 장벽의 무너짐이 필요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야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인격적으로 그분을 계속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계속 신앙생활이 30년 했는데 곧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한국교회 안에는 너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구원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대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본심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계획들, 이게 무엇인지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 보혈기도 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돼요. 그냥 주술적으로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깊이 내가 정말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여정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창조적 소수, 다가 아니었어요. 창조적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사사기 10장 1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창조적 소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수가 아니고 창조적 소수예요. 더 깊은 자신들의 회개를 고백해요. 하나님 떠나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자신들의 고통이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에 심판이 임한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죠? 이게 그냥 고통이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 나의 우상숭배의 삶으로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삶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사기 10장 16절 전반절을 보세요.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들에게 맺히고 있습니다. 창조적 소수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게 핵심이죠. 사사기 10장 16절 후반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게 참 충격적인 구절이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근심하다는 히브리어로 카차르라고 하는데 참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참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보고 계실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강해할 그 입다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죄악이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입다사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러한 창조적 소수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이 창조적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 이 수림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아니면 성도들이 우상숭배 속에 빠져 있다면 그 창조적 소수로 깨어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국교회가 정말 이렇게 방향을 잃고 표류하면서 세상의 비난을 들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같이 비난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창조적 소수, 이들을 위해서 근심하며 기도하며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런 창조적 소수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구할 줄 아는 이 창조적 소수의 사람이 되려면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창조적 소수는 그냥 창조적 소수니까 소수가 아니고요, 분명히 뭔가 다른 점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창조적 소수가 되죠. 그리고 회개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창조적 소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걸 좀 설명하려고 해요. 그것은 히브리적 사고와 관련이 있어요. 히브리적 사고는 헬라적 사고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서양의 문명을 이 두 가지 사고, 히브리적 사고,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사고로 나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게 그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적 사고는 근현대적 계몽주의적 사고와 통합니다. 이 계몽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인간의 이성을 가장 가장 위에 놓는 거예요. 은총, 은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인간의 이성이 가장 중요해.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조예요. 예, 헬라적 사고는 이 사고와 통해요.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모르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것을 알아가면 점점 아는 것이 늘어갑니다. 모르는 것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한번 성경에 적용해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맨 처음에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인 어떤 사고와 그 다음에 어떤 지성적인 어떤 활발한 작용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 중요하죠. 그게 아예 없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읽으면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면 점점점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리고 성경 읽는 게 대단히 허무해져요. 그리고 삶이 허무한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적인 사고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헬라적 사고가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도록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오랜 세월 동안 영적으로 성숙하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거의 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답할 겁니다. 거의 다 알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난 그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 존재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매일이 새로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이 땅의 피조물이 근본적으로 다른 영역에 있음을 경험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알아가도 절대로 지겹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헬라적 사고에 갇혀 있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것으로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지겹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존재 자체가 새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방식, 새로운 임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성육신 금식절기를 지내고 있죠. 해마다 성육신 금식절기를 지낼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는데 뭐 성육신 이제 뭐 묵상하면 뭐 똑같잖아. 그리고 그 지겨워.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육신의 절기 기간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성육신에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저는 매주 새로운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이번 주에는 저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제가 너무나 많이 설교했던 거예요.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은 맨날 따로따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육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필터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니까 그게 너무나 깊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옛날에는 이걸 매칭을 잘 못 시켰어요. 이렇게 뭐냐면 죽음 하면서 내 안에 고통의 문제, 이런 거 십자가의 죽음 이 생각하죠. 부활, 그 죽음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을 통해 회복하시는 것, 이런 관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늘 이게 추상적인 생각으로 들어왔었는데 요새는 새벽에 기도하면 통합적으로 와요. 그래서 이렇게 내 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면서 기도하면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부활이 그냥 경험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제 자신도 놀라고 있어요. 야, 내가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했는데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거를 알겠어요.
너무 신기해요. 저도 너무 신기해요. 야, 복음이 이렇게 광대하고 영광스럽고 나의 삶 전체의 문제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풀어내시는구나. 내 인격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복음이고 이 땅 위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복음이구나. 그런데 그동안은 내가 너무 까불고 내 힘으로 막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랬구나. 그 복음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의탁해서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사랑의 연합 속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지, 이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요. 물론 공격도 있어요. 이렇게 이 구원의 절개하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아주 그 본질적인 감정들, 제가 매주 얘기하고 있죠. 분노의 감정들, 또 이렇게 짜증의 감정들, 원망의 감정들, 이런 거 드러내세요. 그런데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이 내 영혼 안에 어떻게 역동으로 작용되어서 나를 회복해 가시는지를 알기 때문에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워지더라고요. 복음서를 읽을 때 새로워져요. 성육신의 개념으로 복음서를 읽으라고 그랬죠.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니까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 염려, 근심, 거절감, 지치고 곤고한 것, 인생에 스스로 풀지 못하는 강력한 죄의 묶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있죠.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지금 성육신 금식절기라 했죠. 그러니까 함께 같이 금식하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무엇인지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인지 제 존재 안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게 신비라는 단어를 썼죠. 이게 이렇게 신비라는 단어로밖에 표현이 안 돼. 초대교회의 용어죠. 이 구원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헬라적 사고로 안 돼요. 히브리적 사고로만 가능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라는 이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이 사고가 우리 속에 있어야만 가능해요. 어제 만났지만 오늘 만난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10년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울고 먹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가슴으로 다가오세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새로운 창조적 소수의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고요. 그런 사람만이 한국교회를 바꿀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을 바꿀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같이 찬양할까요? 이 땅에 오직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좀 깊게 생각하면서 그분이 정말 소망 되세요.